오늘은 이 나홈서 2장을 가지고 징계의 도구를 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를 범죄한 이스라엘을 위한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를 진노의 막대기요 분노의 몽둥이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강대국인 니느웨를 들어서 말씀을 떠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파괴하고 멸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셨습니다. 이것이 심판이 아닌 징계입니다. 심판은 아주 멸망시키는 것이지만 징계는 회복을 위한 일시적인 고난입니다. 그러므로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방법으로서 징계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서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 또 말씀을 떠날 때, 믿음을 잃어버릴 때 징계하십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징계를 받지 않는 것이 좋지만 혹시라도 징계를 받을 때에 원망하지 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말고 빨리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복입니다. 빨리 복음으로 돌아오는 것이 복입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빨리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징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서는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잠언 8장 10절에서도 은을 받지 말고 하나님의 훈계를 받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재물의 풍족함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는 것이 생명을 얻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징계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를 범죄한 이스라엘을 위한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징계의 도구였던 니느웨를 이제 심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멸망시키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니느웨가 멸망을 당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니느웨를 심판하는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를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이사야 10장 5절을 6절에 보면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꾸 울리죠?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경건하지 않은 나라와 하나님을 노하게 한 백성들을 위한 진노의 막대기요 분노의 몽둥이로 사용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악한 자를 들어서 경건하지 않은 나라를 경계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탈취하고 노력하고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히게 하십니다. 경건한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징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 대하여 경건하지 않으면 징계를 당하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도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떠나면 사람들에게 밟히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비난하고 핍박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을 뿐이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소금은 새 언약인 복음을 말씀합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소제에서 빼지 말라고 레위기 2장 1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은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상징합니다. 열왕기하 2장에도 보면 엘리사가 열매 맺지 못하는 물을 소금으로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사가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빠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또 열매가 다 떨어져 버리는 여리고성의 물 근원으로 나가서 소금을 물에 던지자 물이 고쳐져서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어졌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이 말씀인데 열매 맺지 못하는 말씀인 율법을 새 언약인 복음으로 바꿔주신 것을 말합니다. 소금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3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의 영혼이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복음으로 성도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이스라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소금 언약으로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셨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소금은 십자가 복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을 때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능력이 되는 복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람들을 구원하는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열쇠입니다. 복음만이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천국의 열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이 죄악 중에서 죽게 되는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푸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바로 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소금인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주님 오실 때까지 잘 간직하고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얻는 것이 생명을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잃어버리면 우리도 밖에 버려지게 됩니다. 우리가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잃어버리면 우리도 사람들에게 밟히게 됩니다. 맛을 잃은 소금이 아무것도 짜게 할 수 없어서 밖에 버려져 밟히는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잃어버리면 아무도 구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도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진리 안에 서 있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오히려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비난과 조롱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핍박과 박해는 의를 위하여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슬프고 초라하고 실망할 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서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믿음 때문에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는 것은 아무 칭찬이 없습니다. 나의 잘못과 허물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말씀을 잃어버려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해서 당하는 비난과 조롱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복음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여 기도하고 계시지만 또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와 나란히 함께 걷고 계십니다. 이것이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며 아름다운 동행입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를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니느웨 자체를 심판하시고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10장 13절에 보면 그의 말에, 이게 아수르 왕의 말이죠. 니느웨 사람들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구인 니느웨가 스스로 자기의 힘과 지혜로 모든 일을 했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용감하고 총명하다고 자기를 높이고 있습니다. 스스로 나라들을 정복했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만이며 이것이 악입니다. 이사야 10장 14절에도 보면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 복음자를 얻은 것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 벌의 나를 죽음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니느웨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을 때에 자기의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었다고 자랑했습니다. 스스로 온 세계를 얻었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만이면 이것이 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니느웨를 심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꺾으시고 겸손한 자를 높여주십니다. 이사야 10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교만을 꺾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10장 7절에도 보면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하하는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니느웨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 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궤보다 앞서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법궤와의 거리를 2000규빗쯤 두고 뒤에서 따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보다 앞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 하면 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3일 길 먼저 가셔서 모든 대적을 물리쳐주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도구는 사용자의 뜻에 따라야 합니다. 쓰임을 받는 자는 쓰는 자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벌어지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것을 이사야 10장 15절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펴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게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들을 들려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도끼와 톱은 심판의 도구로서 심판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합니다. 이 도끼와 톱이 스스로 자랑하고 큰 체하면 안 됩니다.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교만이고 불순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한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대로 각각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쓰임받을 때에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시는 예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합니다. 나를 들어야지 말고 내 힘으로 한다고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능히 돌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게 능력을 주셔서 봉사할 수 있고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하며 순종할 뿐입니다. 이것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악한 사람들의 대적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악한 나라들과 악한 사람들의 대적이 되셔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니느웨의 대적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니느웨의 대적이 되셔서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하고 누락한 것을 땅에서 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이 세상의 역사가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임라인대로 하나님의 일정표대로 우주가 움직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나라의 흥망성쇠, 세워짐과 패망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 사람이 만든 병거는 마른 지푸라기 같이 다 타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분노 앞에 존귀한 자라도 다 칼에 엎드러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악인들의 탈취물과 노량물은 다 흩어져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복 앞에서 정복한 나라들을 다스리는 사람들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친히 악한 사람들의 대적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였던 니느웨를 심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대적하시면 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를 비웃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당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감당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문을 단단히 지키고 길에 파수꾼을 세워서 철저히 경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최신 무기로 무장하고 말의 힘을 크게 하고 용사가 많을지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반드시 무너지고 파괴될 것입니다. 니느웨가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적하시면 감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온 선지자는 하나님의 분노 앞에서 설 사람이 없으며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사람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져서 바위들이 깨진다고 나홈서 1장 6절에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욥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진다고 욥기 4장 8절 9절에서 고백했습니다. 또 다윗도 사무엘하 22장 16절에서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인간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분노 앞에서 인간의 강함은 연기처럼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세상의 아름다움과 우리가 소유한 모든 재물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닌 하늘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대적하시면 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악한 사람들을 대적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는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대적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니느웨를 심판하시는 것이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사단의 머리를 짓밟고 승리하는 것이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니느웨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이고 사단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멸망시키심으로 인해서 약탈된 영광이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말씀들을 회복하게 됩니다. 대적자들이 없이 한 포도나무 가지를 회복하게 되는데 복음을 되찾게 됩니다. 니느웨의 멸망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사단을 멸망시키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잃었던 영광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짓밟고 승리하심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영광의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구원을 받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오직 복음만을 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요. 그 복음을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간직하고 그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영원한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나 니느웨 사람들은 자신들의 강함을 믿었습니다. 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라는 도시는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둘째 아들인 함의 자손인 니므롯이 건설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니느웨는 굉장히 강하고 큰 성이었습니다. 이 성벽의 높이는 30m에 달했고요. 그 넓이는 6대의 쌍두마차, 그러니까 12마리의 말이 동시에 달릴 수 있을 정도로 넓었습니다. 그리고 성 주변에 매우 깊은 해자, 이 해자가 뭐냐 그러면 성 주변을 이렇게 깊게 파가지고 뺑 둘러서 물을 채워놨어요. 그러니까 말이 달려서 성으로 접근할 수도 없고 특히 그 전차나 이런 것들이 접근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난공불락의 요새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서는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니느웨 성은 상업이 번창해서 경제적으로 매우 윤택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판문의 8절에 나오는데요.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것 같더니 그랬는데 이 물이 풍성함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풍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9절에도 보면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니느웨 성에 은과 금과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12절에도 보면 숫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들이 백성들을 위해서 양식을 충분히 준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대적이 되셔서 공허하고 황폐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었고 얼굴빛이 창백하게 되었고 두려움에 떨게 되었습니다. 7절에 보면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대적자가 되어서 악을 행하는 니느웨를 심판하기로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르지 않는 니느웨를 심판하기로 멸망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정한 대로 이 니느웨는 BC 609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을 하게 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징계의 도구를 꺾으셨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니느웨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쓰임을 받는 도구라는 사실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종이 주인의 행세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악이며 하나님은 이런 나라와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징계를 당하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은 복음을 잊어버리면 징계를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뜻은 우리를 통해서 잃은 양들을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입니다. 예수님의 뜻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과 말씀으로 영원히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축복이 넘쳐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